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경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서 드리신 분은 절대 눈짓으로만 인사하시고요. 집안에 계신 분들 크게 우리 한번 서로 간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해 봅니다. 무슨 눈짓으로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창립 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6살이 됐다는 것은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더욱더 뛰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담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는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난감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의 가치도 힘들고 어려우며 답답할 때 드러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뭐합니까?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한 영혼 한 영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고든 맥스웰 선교사가 하루는 힌두교 수도승을 찾아가서 인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이 수도승이 미국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할 수 있고 인도를 잘 가르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난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도어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선교사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지낸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당신하고 지낸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그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선교사를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뭐합니까?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영향을 받고 존경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예인이나 모델입니다. 또 방에 가면 사진도 묻혀놓고 또 핸드폰에 표지 화면에 제일 먼저 그런 연예인들을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입는 옷, 신는 운동화, 몸집까지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를 닮아가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닮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닮아가는 것이 없는, 닮아갈 사람, 즉 닮아갈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예수 생각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삼기 전에 모델을 삼을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보통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뽑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평신도 모델로서 스데반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가 가진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예담교회가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모델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본문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런 평신도가 필요하고 이런 평신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거기 쭉 밑에 되면 인격을 갖춘 평신도가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에도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이 가진 인격이 뭐예요? 은혜의 인격, 권능의 인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가졌던 인격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즉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인격은 5가지입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뭐합니까? 필요로 하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개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부분이나 능력 부분이나 지혜 부분이나 완벽한 조화를 가진 평신도였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를 뭐예요? 우리가 개발하고 그러한 자를 우리가 뭐예요?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어떤 평신도였는지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능력을 갖춘 평신도였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복용에 보면 능력이 탁월하면 인격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스데반은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바로 이런 인물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구에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뭔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평신도였냐면 교회의 모든 행정, 구제, 재정, 사역을 실제로 잘 수행하는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칭찬할 만하네 라고 우리가 뭐합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어떤 볼품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볼품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일하다 보면 그의 능력이 뭐예요? 탁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칭찬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고 함께 일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헌신, 봉사가 우리 연약한 교회를 뭐요? 부흥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헌신, 봉사, 경험, 또 삶의 지혜, 그것을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미안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채워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활력 있게 움직이고 더 성숙하고 성장할 때 그 모든 힘을 방방곳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였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탁월한 복음의 변증자요 설교자인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의 행사가 굉장히 주변에게 도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모든 이방 철학들, 모든 이방 우상들, 모든 종교들이 초대교회에 도전합니다. 기독교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대교 변론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신도였던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 변증의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종교들과 철학과 논쟁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지성인을 였다는 사실입니다. 논쟁을 하겠다는 말은 그 당시의 철학과 문화와 역사에 통달하지 않으면 이 논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구약을 얼마나 통달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이것이 한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건국의 기초를 쌓았던 분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현대적 문화를 들여왔던 분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민족의 양심이었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도력이 높아졌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는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면 다 집사예요. 부산에 이번에 갑자기 사퇴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부산의 큰 교회 죄송합니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안타까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만한 위치에서 감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담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뭐합니까? 매진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다 보면 미안하지만 배신도 당할 수 있고요. 조금 잘 키우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합니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리더가 뭐요? 시스템보다 중요하다고 요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리더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냐,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과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당 작은 도서관도 출발한 겁니다. 인물을 키워야겠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책도 읽고 교회 안에서 논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요? 놀라운 것도 습득하고 나가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작은 도서관도 욕부할 겁니다. 예단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변진가요 설교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단교회 안에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장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있지만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모함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평신도를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냐? 오늘 보면 2-1에 보면 세상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성도를 모함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씌웠던 제명과 비슷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지 않은 말도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법정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법정에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다 하고는 거짓 증언을 세서 법정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본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180도 뒤집어서 나에게 피해 주는 말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에 밀려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일을 당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때 어떤 분이 뭘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는데 그게 노예 때 저한테 뭐예요? 화살로 돌아옵니다. 그냥 믿고 툭 던진 얘기인데 그 노예 때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 앞에서 화살로 돌아올 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게 참 크더라고요.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뛰는 가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진정시킬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 뭐합니까? 저도 속으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속 지금 있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합니까? 그것까지도 뭐합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모함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거짓 증언했는데 네 얼굴 보자. 네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5절에 그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짓 증언을 세우고 장로들과 그렇게 쓴다. 왜 표정이 보지 않다? 어떡합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법정 안에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모함하는 법정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요, 그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몸은 재판석에 앉았고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스데반이 늘 하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든지 회사든지 일터에서 학교에서든지 병원에도 혹 병원에 있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랑 우리의 동행하고 에녹과의 동행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늘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에녹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누구하고 사느냐가 그 얼굴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얼굴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랜 생활 미안하지만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요.
좋아하는 음식도 닮아가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닮아가고요. 좋아하는 것이 닮아가는 게 많아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이 늘 천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저편의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 성령님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해도 인간이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 계신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스데반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냐면 스데반은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재판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저 하늘을 생각한 것도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그가 자기를 재판한 자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느낍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질하고 재판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용기가 있나요? 수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여정들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같은 이런 세상의 모함 속에도 그런 것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를 우리 창립 6주년에 세워가기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런 평신도가 돼야지. 내가 그런 목사가 돼야지. 내가 그런 집사가 돼야지. 내가 그런 권사가 돼야지. 내가 그런 성도가 돼야지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스데반 같은 믿음의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도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불러서 소방차에 대한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운전하고요, 이 성도는 사이렌 통제를 하고요, 또 한 점은 무로스를 담당하고요, 다른 사람은 소방차 뒤에 달린 핸들을 맡겼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 흉내내게 한 후에 각 사람에게 묻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설명합니다. 저는요,
운전하고요. 저는요 사이렌을 통제하고요. 저는요 무로스를 받고요. 저는 소방차 뒤에 있는 핸들을 조장하고요.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너무나 함몰돼서 불 끄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사명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소명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요? 소명의식 가진 사람, 스데반 같은 평신도를 내가 세워야지. 아니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지. 스데반과 같이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해야지. 세상을 용서하는 그런 평신도가 내가 되고 그런 평신도를 내가 세워가야지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 천명의식을 가진 한 영혼을 세우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를 세우는 일에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님